믿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근사한 믿음의 선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싸움, 자기와의 싸움, 생각지 못한 이들과 싸우며 끝내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면서라도 끝내 승리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라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죠. 결코 자신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것도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 말을 하였을까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했단 말인가? 성경에 잘 배어 있는 그 배경과 근거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도대체 본받으라는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를 본받으라라는 이 얘기, 사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둘람 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한들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쉬운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능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역사적 시간이 지난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것을 잘 찾아내면 우리 또한 귀한 은혜로 인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후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분명히 특정 어느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신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분명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그들의 신은 배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먹는 것, 탐욕, 어떤 쾌락에 빠진 것, 탐닉,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는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그저 옳고 그른 것에 다두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로 인한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그저 율법에 의한 옳고 그름이 전부인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율법주의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사상에서 들어온 사상이 있죠. 기독교 신앙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 정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진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그쪽으로 마치 무게를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문제는 신앙과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좀 애매하지만 신앙을 참으로 신비적으로 이해를 해서 진심과 어떤 감격적인 것에 치부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해야 되는 어떤 그 책임적인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는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괜찮은 반율법주의자들, 자기들 방식대로 믿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존재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육체가 관련된 전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는 법으로, 하나는 이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육체로 표현해야 되는 책임을 사실은 슬쩍 회피하는 것과 같은 이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은 갖다 바치는 제물이 아닙니다. 물질, 헌금, 헌물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제물로서의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너희 몸을, 너희 전 존재를 삶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법과 인연과 이상과 진심이라는 것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책임적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에 반응하라. 그것을 순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를 인식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빠진, 자기의에 빠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을 따질 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약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격할 때 사용하는 공격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잣대를 아주 높이 누군가에게 들이댈 때가 참 많죠. 정말 천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신지옥을 외치는 거짓 전도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저 전통과 예식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 책임적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외침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내용과 그 본연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리에 집착되어 있고 생각은 언제나 고백은 그리스도적인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 살아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굳어진 약점, 신앙의 사변화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주의가 얼마나 극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 신앙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토를 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식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 내 이해의 틀 안에서 그것을 조건부로 맞게 조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방식 그대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진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그 스스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허하게 겸손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반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바치라. 그런 뜻에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몸으로 바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지만 할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만한 싸움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내는 문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오늘도 제가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들, 하라고 하신 것들은 하지 아니하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갔는지 용서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혹 때문에 실패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 이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오로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함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을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그들이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변명하고 자신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람들 가운데 비난을 받고 돌을 던짐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는 것 자체도 신중을 기해야 될 이 표현. 나는 이 욕을 먹는 자리까지 실제로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치열한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억울할 때도 많고 힘이 겨울 때도 참 많습니다. 동시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에 힘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기 위함,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으로 애석하게도 마땅히 해야 될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또한 주제넘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는 다른 일에는 다 넘어가고 아무 일 없다가도 복음에 관하고 신앙에 관하고 사도권에 관한 문제일 때는 그렇게 길을 쓰고 싸우고 덤비면서 그 비판과 판단력을 다른 보다 쉬운 기준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더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선 겸허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비판할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지적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거나 비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억울해도 참았고 인내하였고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몸을 그 자리로 보내버렸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그곳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안위를 우선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명분을 위하여서 자기를 쏟아낸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가능성은 하나, 무엇입니까? 분명한 그 상위적 개념. 내 욕망을 억제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리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그를 압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압도했던 것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과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의 영적인 것을 흐트러뜨리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유혹, 그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힘, 근거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를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견뎠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때로 교인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서 이런 걸 얻어냈어. 승진했어. 무엇을 벌었어. 아주 좋은 고백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고백만큼이나 우리가 더 치열하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이야기거리가 이런 거죠.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근데 잘 안 됐다고. 심지어 우울증도 왔고 패배의 흔적만 가득한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잘해봐. 더 기도하라고 제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한 거 내가 알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응원해 줄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위로와 격려. 교회 안에서 그런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실제로 어떤 싸움 앞에서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승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매 맞는 자리에도 걸어 들어갔고 옥에 갇히는 자리에도 걸어 들어갔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자기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저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을 분명히 지켜 행한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갖은 수모와 고통 속에서 몸으로 산 제물로 내 몸으로 내 몸과 마음으로 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버텨낸 것이죠. 또 우리에게 버텨내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자신의 사명과 인생을 바쳐 살아내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라는 데를 알고 있기에 회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하고 오해받고 고통스러운 것을 뻔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어려움인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독이고 외로움이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은 오해 그리고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의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이기고 다 지켰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포기하고 다 치고 믿음만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 친 것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은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처신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충성되게 자기의 사역을 마쳤는가를 고백하는 동시에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그가 행한 것은 그의 표현에 빌려 이야기하자면 큰 것보다는 작은 일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따뜻한 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어떤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지켜내는 싸움을 이 땅에서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들과 그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이 유혹의 이 힘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유혹과 이 위협에서 우리는 면제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기도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을 점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유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고 반대로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 실력이 넘쳐서 이 자리에 의기양양하게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여기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몸으로 바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그 이후로 이 땅에서의 그 많은 싸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믿음을 지킨 자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삶의 자리가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로 만사가 형통되고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더 처참하고 어쩌면 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와 풍요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넘쳐나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 우리는 또다시 계속적으로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이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그래서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이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 아닙니까? 말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현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행복하다라고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의 그 선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그게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형통 그 자체로 근접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어와 그 뜻만큼이나 우리의 삶은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릴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올림픽 경기를 어릴 적부터 TV를 통해서 보면서 마라톤 경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1등 그 레이서가 뛰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근데 놀랍게요. 마라톤은요, 2시간 10분대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1분 50 후반대도 진입하는 선수가 생겼더라고요. 2분 30초, 2시간 30분, 3시간이 되도록 1시간이 넘도록 꼴찌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라운드에 주변에 그 관중석에 남아서 박수 보내면서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승부는 났지 않습니까? 금, 운동 받는 사람들이 결정되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빠져나가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그 선수들을 격려하는 그 박수가 이어지는 그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구나. 우리 인생이 저런 삶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시는 거 아닐까? 1등으로 들어온 것,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1등으로 들어왔던, 꼴찌로 들어왔던 그 42.195를 완주한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위너가 되는 것이죠. 1등을 하여 면류관을 받고 국가가 울리는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최고의 트로피를 받고 목걸이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길,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몸으로 바친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어떤 훌륭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그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취하여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간 것 같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또한 그 약속과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을 내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지켜내는 싸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싸움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충전받으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만족스럽고 멋있기를 바라는 그 바람에 때로 속상해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에 아파하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이름을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현실을 신앙으로 견뎌내십시오. 멋지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인내하는 싸움,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믿음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으로 서로 만나면 눈물이 그렁그렁 할 말이 없고 너무 마음이 공고해서 한 주에 한 번 보는 성도요. 목회자를 보면서 마음이 당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 에이 그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동의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온 그 삶을 너희가 그리 살기를 원하노라. 몸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